오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 삶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여세요.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내용이 뭐냐면 이 놀라운 믿음에 관한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체성이고 뭐고 다 예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세우면서 함께 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아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거든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인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은혜예요. 얘네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이 유대인이라 그게 은혜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하나예요, 요거. 그것만 믿으면 유대 혈통을 뛰어넘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본문의 동사가요, 여러분 다시 본문 보여주시면 3절, 이게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믿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야말로 본문 전체를 푸는 열쇠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막 잘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공로주의가 완전히 뿌리 뽑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공로주의적인 세계관,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곳이지, 순종을 통해 복을 얻으려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기 중에 막 하나님께 난 막 택함을 받으려고, 막 선택을 받으려고, 막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걸음을 걷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은 이미 다 주어져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부어진다는 거죠.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부터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줘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공로도 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중요한 건 선택의 근거가 뭐냐면 딱 하나,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주권적 은혜라고 그래요. 주권적 은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아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외적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옆에 좀 볼까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것이 공평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셨고 뭘로 다루셨는지 아세요? 은혜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하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뭐 세상 멸망할 때 마지막 뭐 배에 막 타는데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막 달려들어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급박한 건지 모르니까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정과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기가 막힌데 왜 택하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이거 되게 희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택을 받으려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택의 기준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이사가 되려면 이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량을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면서 이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때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선택을 받아요. 어떤 거기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가 돼야 선택을 받아요. 이 최고로 이게 무서운 게 서바이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선택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선택을 받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처가 많고 실수투성이고 죄로 인해 흠이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완성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는데 얼만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이 살아나요. 근데 혼과 육은 내 마음대로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영이 살아서 영이 막 도전하는데 이걸 잘 못 따라가요. 그 과정이 성화죠. 근데 점점 혼과 내 생각과 내 세계관과 나의 소울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 믿다 보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해서 온전케 하려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도 온전케 안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가 산에서 거치고 투박한 원석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각가가 그 돌을 택한 이유는 돌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돌을 깎아 다듬어 만들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돌 같은 우리를, 원석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깎아내세요. 참 신기하게 깎아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막 한두 개를 깎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택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그러면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에 필요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빚어가시더라고요. 빚어가세요. 막 상황과 환경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막 빚어가세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 일평생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어.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 내 인생 내가 그냥 걸어왔어.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위험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 믿음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시죠?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쫄아들면 안 돼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시죠? 아예 없던 믿음도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세요? 8절 9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만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진다면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래요. 제가 진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멈춰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지금 좀 풀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개인적인 기쁨이 있죠. 네, 놀랍죠 진짜. 근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비유로 뭘 말씀하세요. 근데 비유가 어려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면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될 텐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해. 그래서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지.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가 무섭냐면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될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되는 게 너무 무서워. 이게 원수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주님께 헌신할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을 막 닫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 집이 다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듣더니 이거 완전히 우리 골로 보내는 말이네. 이거 믿지 말아야지. 이거 주일 아침에 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리고 나도 막 울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겠다고 막 이래요. 누구라도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요, 여러분. 세상 힘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는 게,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사람 마음 바뀌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온갖 지혜를 우리한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러더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책은 그냥 세계 최고의 수면제.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성경책만 읽으면 그렇게 잠이 와. 그리고 옛날에 성경책은 그렇게 배구 자기 좋은 사이즈였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기가 막혀요.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도 다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다. 모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근데 그게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구원의 목적 두 가지가 성취돼요, 우리의 삶에. 근데 일부 때 분위기가 굉장히 깔아앉았었어요. 두 가지가 원하는 게 아닌 게 많아, 진짜로요. 그래서 설교하다 몇 번은 웃었는지 몰라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아멘 하고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막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온갖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믿게 됐어, 예수를. 봤더니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정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게 전인격으로 내 삶에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성취되는데 뭐가 일어나는가? 자, 6절 마지막, 12절 마지막, 14절 마지막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송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찬송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 얘기가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헬라어 원문 성경, 즉 바울이 쓴 성경 안에 있어요. 뭐가 특징인지 아세요? 마침표가 없어요. 14절까지 마침표가 없어.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 구원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마침표 쓸 겨를도 없게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누렸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근데 난 감옥에 있어. 근데 그게 나를 어떤 걸음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마침표를 적지를 못해요. 202개의 단어가 여기에 그냥 쏠려 있어요, 마침표 없이. 막 구원만 생각하면 막 이 사람은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복음 전할 때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갔다가 그리고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해요?
밤에 찬양해요. 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두들겨 맞았는데 복음만 생각하면, 구원만 생각하면, 믿음만 생각하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이 막 불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정리해 볼게요.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적 은혜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너 내 아들이야 그러세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도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늘의 권사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로또 복권보다 더 귀한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로또 복권 당첨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한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돈 버는 겁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까?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내가 숨만 쉬어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찬양이 인색해져요. 찬양은 자랑하고 칭찬하는 건데, 내가 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증권 잘해가지고 지금 돈 많이 오르면서 기분 좋고 이런 게 찬양의 이유가 되면 굉장히 수준 낮은 예배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거리가 없는 사람한테 찬양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찬양, 이 사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칭찬할 게 없는데 막 칭찬하려면 아마 온갖 것을 막 다 쥐어 짜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칭찬하기 이런 거? 나는 1년에 2번씩 옛날에 했었거든요. 세상 너무 힘들어. 한 15명을 계속 칭찬하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해야 돼. 매해마다. 세상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이요, 우리 교회가 찬양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찬양을 하면 이거 세상 괴로운 시간이야. 막 뭐 왕의 왕, 주의 주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왜 내 왕이야? 주님이 내 주야? 게다가 오늘 이 두 번째 찬양은 참 곡조도 굉장히 어찌 보면 촌스러워요.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세. 사실은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에 막 박수를 치고 막 우리가 막 주께 영광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진짜 내 안에 감격이 되면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 찬양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세상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전통 예배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통 예배를 고소하거나 하여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숨어 있을 자리가 너무 많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있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찬양 예배는 속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일어나? 마음 같아서는 15분이에요. 다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중봉기 일어나요. 느린 곡은 앉아야 돼. 서비스인데 일을 하려면요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섬겨드리는 시간인데 이게 막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자식이 괴롭히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걸 막는다면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고 찬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구원 안에 우리 안에 딱 허락됐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분명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왜 알리셨냐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거래. 때가 찬 경륜, 경륜은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경영해 가시는 그 마지막 시점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더 분명하게 못을 박는데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참 놀라운 게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새 창조로 끝나요. 주님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과 땅을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부와 비슷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종말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13절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금처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잖아요. 그럼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내가 너무나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술을 엄청 마시고 막 죄를 졌어요. 어찌 보면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랬다고 칠게요. 아무도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으시겠지만 얼굴빛이 다 좋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보증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주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절대 무효화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값비싼 희생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특정하심이 무효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보증으로 받은 성령님은 사라졌다 나타나고 그 뭐 옛날 검은 별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성령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인정해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은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을 보면 진짜 나쁜 놈인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체성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 그냥 돌아가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의 목적대로 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걸음이 반드시 있게 돼요. 보세요. 바울이 내 신세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 감옥에 있고 힘들고 니들도 힘들지. 니들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온갖 지혜를 다 쏟아 부어주셔서 니들은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내는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보니까 잠언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교만은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겸손이 일어나요.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 원래 그러죠, 사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면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음으로 그 걸음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막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자식이 막 말 징그럽게 안 듣고 상황이 막 이상하게 힘들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막 찬양이 막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 하는 룸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느 정도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거의 다 해야 하는데 적어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으시냐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인색하고 말씀 한 번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참된 의미와 감격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 시선을 두는 삶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거듭난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이 그냥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구원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많이 찬양해야 돼. 그냥 십자가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여기가 막 번영 막 잘 되고 막 내 삶이 잘 되고 이런 것만 얘기되면 여기는 세상 소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제대로 된 구원의 정체성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키트 다 받으셨죠? 이거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다 하고 나서 이 주의 만찬을 할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실게요. 우리 함께 은혜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선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첫 번째, 여러분 성찬 키트의 그 표면을 벗기세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과 함께 이 떡에 동참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표면을 벗겨내시면 이제 잔을 마실 텐데요. 주님은 이와 같이 붉은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붉은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기적을 누리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간과하고 믿음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나의 중심을 깨뜨려 주시고 참된 믿음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 상황을 바꿔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위축되지 말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포하면서 주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 바라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 만드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희를 세우시며 아버지 그 우리가 그 피조물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사대로 아버지 우리가 그려지고 완성되어질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같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를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환경 가운데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요 택하신 자임을 아버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기억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이 은혜, 아버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 이기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알맹이와 껍데기를 놓쳐버리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참된 신앙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홍미기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거기에 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 제대로 가지고 이 땅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두 손에 듭시다.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며 찬양의 인생, 주님의 마지막 경륜을 향해 나아가는 헌신의 인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다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해 나아가는 걸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의 이유를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내가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목적대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구원의 목적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끌려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모든 시선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아버지 주님 이 구원의 목적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분명한 구원의 시선을 그 방향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버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걸음이 일어나는 곳 되게 역사하시고,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교회의 몸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우리가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방주 아버지 생명의 담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며 아버지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걸음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믿음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등과 분열, 영적 어둠에 갇힌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을 흘러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저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보호 안에서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히 하나님의 계시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살펴보는 우리가 믿음의 유익을 살펴보는 게 이렇게 인색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 걸음을 걷는 것도 아까운 걸음을 걸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버젓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 외침 앞에 엎드리며 깨달으며 하늘의 온갖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더 순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무너지면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픈데,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아픔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깨워주시고, 그래,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찬양이 날로 날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긴장과 간절함을 놓쳐버린 심령들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 은혜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감격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보증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위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은혜의 걸음을, 성취의 걸음을, 소명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먼저 아버지 불같은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굳건한 복음의 믿음 위에 아버지 온전히 서서 이 땅을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갖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 하나 찍지 않고 마치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여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축된 심령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평가로 인하여 위축된 마음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위축된 것을 극복하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 그 상황에서 지금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는 그 생명을 이 시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함으로 위축된 모든 심령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불같이 일어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또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기관과 모든 몸의 구석구석 아픈 그 원인이 되는 영역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